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 드려서 제가 다른 본문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흑암의 권세, 악한 권세에서 묶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형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쉽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밝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 교사들, 특별히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지주의 중에 극단적 금욕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구원으로 충분한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시간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극단적인 금식, 극단적인 헌금, 극단적인 헌신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의 교리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쓰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핵심, 목적,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어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자, 이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만물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만물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께서 함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역시도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동등이라는 것은 중량, 무게, 어떤 권위, 모든 것이 일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등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하나님이 좀 높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좀 낮고 계급을 얘기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이 더 낮고 뭔가 좀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이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이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막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사실은 여기 삼위일체론을 갖다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조금 있으면 여기서 절반은 잘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하냐면 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 오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만. 그래서 가끔 이분법적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요, 교회 사무실 가시면 목사님이고요, 저 축구장에 가면 축구 선수고요, 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제가 집에 있으면 집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역할밖에 못해요. 목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묶어놓으면, 이분들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면 저 1층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3인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니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섰다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만물을 붙들어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공전을 통해서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아서 뭐가 있습니까?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궤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궤도상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구가 만약에 태양보다 거리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조금 더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좀 더 다 가까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막하게서 다 죽습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사계절을 만나고 우연히 어떻게 밤과 낮을 만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확한 그 궤도 안에 태양과 지구를 놓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사계절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전도사 출신이 지나더니 갖다 확 패대기를 쳐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런 인격은 셔밀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도 축복해줘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붙들고, 이것은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머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핏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핏줄이 하나만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몸에 마비가 와요. 아니면 죽어요. 심장이 1분만 뛰지 않아도 죽습니다. 맞습니까? 심장이 안 뛰어도 사시는 분이 여러분이십니까? 전혀 거기서 난 아닌데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우연하고 당연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9월 초쯤이에요. 제가 이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좀 많이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셨대요. 왜 다치셨냐면 어머니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이 아버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있으시니까 유튜브를 다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여튼 계셔가지고 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젊었을 때 진짜 우리 아버님 기술이 좋거든요. 뭐 간판을 뭐 좀 세우고 뭐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시려고 전기톱을 들고 뭔가를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몸이 균형을 잘 못 잡으시고 아프다 보니까 이 톱이 다리를 친 거예요. 다리를 딱 쳐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 쳤냐면 제가 하여튼 가서 봤는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금 과장하면 이 절단되지 않은 것만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다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치고 나서 어쨌든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다쳤는데 오후 3시 때 갈 때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대 설득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원래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좀 설득을 해라. 그래도 아들 말은 아버님이 제일 잘 들으시니까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다친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하면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그럼 가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버지 좋을 대로 하시라고 해가지고 3시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쨌든 설득이 되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열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응급 수술이 들어가고 수술이 진행돼가지고 하여튼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다가 명절에 가서 이제 그 수술한 이후에 풀어진 걸 봤더니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톱을 이렇게 딱 날릴 때 어쨌든 그러니까 출혈이니까 피가 확 쏟아지고 막 나와야 되는데 피가 많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프지만 대수롭지 생각 않고 괜찮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요 그 살 속 안에 뭐가 있냐면 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징그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옷이 지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옷이 벽 같은 역을 해서 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준 역할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쳤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들으셨다. 솔직히 더 다리 어떡하니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로부터 내 삶이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우리를 지켜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또 집에 가서 주야로 묵상하시겠죠. 우리 조성욱 목사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시느냐, 다리가 많이 다치셨다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셨고,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묵상하려고 제 삶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키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가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으세요. 예아가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 저 정도에 다치시고 막 아파하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웃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말도 안 돼.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괜찮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대요. 거기는 또 정신이 멀쩡하세요. 그런 얘기 하실 때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얼마나 막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같이 함께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함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놀라지 말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 한심령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요,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상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인터넷 뒤져갖고 사주 보지 마시고 웃으시면 딱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설마 점치러 다니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굿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다 말씀해 놓으셔. 어디에? 이 성경 66권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점장이한테 찾아가서 부적 안 써도 여기에 이미 다 주님께서 공짜로 읽기만 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부적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그냥 붙이고 다니십시오. 물론 이렇게 다니면 좀 뭔가 티 나와서 좀 보기는 안 좋지만 말씀을 붙들러 가시라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만물인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모임입니다. 어떤 시민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시민들이 전체에 모이는 총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바로 이거죠. 모임인 거예요. 어떤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른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다 뭐예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기꺼이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가운데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기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머리가 되어준다는 의미가 뭐냐?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가 통제합니까? 머리가 통제합니다.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하고요, 손을 움직이고요, 발을 움직여요.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 통제 아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가 내 머리가 되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묻는 거예요. 저에게도 묻고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머리는 내 머리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떤 이는 이 돈, 물질의 통제를 받아서 내 인생을 먹고 살아갑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음식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가요. 어떤 인생들은 인간관계 속, 특별히 뭐 가족관계든 뭐 상사관계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또 어떤 이들은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매달려서 그 일이 내 삶을 통제해가요. 그 일 때문에 내 시간이 조정되어지고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 가치 안에 예수에서 통제를 벗어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 속에 붙들려 있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내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물질과 사람과 일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통제받아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드리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정말 내가 그분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가 나를 통제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말씀 읽지 않고는 못 베겨요. 예배를 취미생활하듯 종교생활하듯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안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헌신을 할 때 내가 하는 세상에서 일하는 직장일보다 더 소홀하게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는데, 예수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루어진 곳인데 어떻게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준비되지 않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 너무 진짜 괴로워요. 진짜 말 못할 괴로움이 저 안에 있습니다. 막 실수가 있고 막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 방송도 안 되고 막 성경 말씀도 이상이 뜨고 막 이러면 너무, 전 사실은 제가 이게 오늘 진짜 솔직하게 좀 고백할게요. 저 진짜 막 머리 싸매고 눕습니다. 제가 그 정도입니다.
막 너무 아파요. 막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그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와가지고 시간 때우듯이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냥 와서 사실 원고 안 말고 와서 그냥 이거 갖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너무 교만한 거고요. 이거 좀 교만한 거. 이거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해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끊임없이 시간이 되는 데까지 1시간만 2시간씩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통제한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을 늦게 올 수가 있고 내 볼일 다 보고 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고 어떤 대표적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진짜 예전에 이걸 막 쏟아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여기 와서 안 합니다.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헤어질까 봐. 저는 여러분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같이 하고 싶어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제하시는 우리의 인생인데 세상에서 먹고 노는 일보다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주의 일을 더 소홀하게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한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통제받는 일일까?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끊임없이 좀 더 편리하고 내게 좀 유리한 것들, 직장 생활을 해도 이런 거죠. 이렇게 상사의 눈치 보면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을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제한다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직장 생활한다면 여러분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매일같이 예수님 통제받는다 이런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끝나서 들어서 자질 않습니다. 8시 되면 내려와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7시에 올라가서 아침 먹고 준비하고 내려와서 8시부터 기도해요. 한 번도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제가 진짜 빈틈을 보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누가 날 봐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만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사람 앞이라면 아마 저 그랬을 거예요. 저 옛날 군 생활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동안 족구만 하고 2달 내내 월급 받은 사람입니다.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족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과 시간에 들어서 출석 체크 출근 도장 찍고 나가서 체육관 갖고 족구해요. 이것도 또 허용된 족구예요. 근데 족구를 하루 종일 안 해요. 오전만 하고 오후는 집에 갑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통제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편리한 삶을 쫓아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얘기해요. 좀 쉬어. 쉴 때는 쉬어. 제발 좀 쉬어. 좀 자지 않겠나 얘기해요. 안 돼요. 성격이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니 내가 이곳에서 틈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통제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특히 주의 일에 함에 있어서 그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사역자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한번 그냥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주의 일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박수 받으셔도 마땅합니다. 근데 세상 일보다도 주의 일을 더 못하게 한다.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 그러겠죠. 목사님 내가 뭐 헌신하고 싶어 헌신하나요? 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통제하지 않으시면 그 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통제하는데 와서 교사로, 주차로, 안내로, 예배 찬양으로, 셀장으로, 교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좀 올라가자는 거예요. 정말 그곳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 정말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서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나의 개인적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것, 어떤 한 사람 특정 집단에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뭐 예수 장로고 지사고 권사고,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직함인 거예요. 그냥 나의 역할이 여기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다, 밥상 차려라. 아니야. 나 오늘도 너무 민망해요. 그 산상이 차려져 있는데 저 진짜 너무 몸들 빠르고 권사님, 다음 주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먹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권사님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너무 정이 많으셔서 맞아요. 목회자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혹 만약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지고 다른 목회자가 온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겨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네. 목회자 잘 섬기는 그 인생 치고 잘 안 되는 인생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자한테 악감정 가지고 목회자 진짜 하대하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그 이상하게 가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극진히 잘 섬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혹 바뀌면 진짜 그릇도 좋은 그릇,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양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절도 그렇게 안 해뒀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식판에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지금도 편해요. 근데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극진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왜 갑자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어떤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나 진행을 해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 말 한마디, 목회자 하나의 어떤 판단에 교회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교회가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함께 이뤄나갈 때 이 사역에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참 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를 되게 많이 원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되게 느려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성성도 수련회, 저는 여기 올 때부터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그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머리가 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신 이유가 이랬다 쉬자 이게 아닙니다. 너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보기 좋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가만히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 자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쉬어야 된다. 아니에요.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모든 만물이 완전하고 완벽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서 주셨어요. 오늘날은 그게 언제예요? 주일인 거예요. 주의 날인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닙니다. 주의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육신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해갈의 기쁨을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임, 경배 행위 완전하십니다. 주님. 신앙의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빨간 날 교회 붙들어서 일 시키고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날 그 고백을 통해서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자, 어쨌든 그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불구하고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시금 무질서,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그냥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됐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고통이십니까? 아니었어요. 해산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원래 기쁨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 해산의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먹지 말라고 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야 돼. 오늘날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흘린 땀에 어떤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얻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한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셔서 다시금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중간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목해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냐?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장 끝처럼 보면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넓이의 폭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화목해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화목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될 게 뭡니까? 열받는 거, 화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와 큰 소리 내는 것, 이런 것들은 화목을 깨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왜 혈기가 없겠습니까? 분노도 있습니다. 열받음도 있습니다. 배알이 꼬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배알이 뭔지 아시죠? 창자죠. 우리나라의 우리말이 배알입니다. 창자를 배알이라고 해요. 배알이 꼬여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미움이 생겨요. 저 갖고 담을 쳐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화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목을 깨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바꾸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두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죠.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이 양반이 매일같이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날 꼭 가족 모임을 잡고 여행을 잡아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야. 안 모이면 화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말씀에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서 모임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함께 합니다. 맞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화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평생에 화목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건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외삼촌이라면 제가 이제 만약에 야 우리 외삼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시더라. 예배 주일날 여행 가전에 가시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똑같잖아. 그렇다고 굳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예 이 화목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실 내가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화목하겠다고 갔는데 그 화목이 오히려 나에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독이 돼서 이 영혼이 평생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는, 좀 표현이 좀 세겠지만 악한 것의 역사에 붙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더 하나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전민동에 저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맞죠? 근린공원에서 퀴어 축제를 연다고 할게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화목해야 되니까 어서 하세요. 아사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막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나다니는데 홀딱 벗고 막 난장치를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반대하고 막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화목해야죠. 근데 그 화목이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화목한 거지, 그 기준에서 벗어나 화목은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목을 깨서 화목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인생들까지도 다 막아서 구원받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뭐 주일 알고 갈 수도 있지 하고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데가 많아요.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성구야 너 목회 어떻게 했니? 주님 저 끝까지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성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입장이에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세 분 아멘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불가능한 것도 있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말고요. 지금 제 어떤 메시지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강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조성우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에 지름길을 놓아 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왠지 저를 되게 많이 높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화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붙들고 있대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통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써 우리는 그 힘을 얻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생명의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평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